자, 우리가 지금 계속 이 똑같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고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을 다 메워버려서 이삭이 그 우물물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 우물을 막고 있는 모든 쓰레기들을 다 치워내지 않고서는 그 우물에 있는 물을 사용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이삭이 종들을 시켜서 그 우물에 있던 모든 쓰레기들을 치워내고, 그래서 그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삭이 우물에 있는 쓰레기들을 치워야만 그 우물을 사용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의 역사 속에서도 이 블레셋 사람과 같이 교회의 모든 일들을 방해하고 진리를 가리워서 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악한 영들의 역사가 있어 왔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역사를 한번 살펴보니까, 교회가 부흥했을 때는 그 진리의 말씀이 올바르게 선포되고 그 말씀이 우리 눈에 밝히 드러나 보이고, 그랬을 때 교회 부흥이 있었고, 정말 중요한 진리, 그 교리들이 가려졌을 때 교회의 침체가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들었죠.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 다시 말해서 악한 영들이 역사할 때 그렇게 중요한 교리들을 감추고 가리우고 왜곡해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 바로 닿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이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는, 악한 영들이 하는 그런 소행이라면, 그런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올바른 교리, 그 정통 교리를 알고 있고 또 그 정통 교리에 근거한 신앙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많은 교회들, 또 그런 시대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왜 그런가 하고 살펴보니까, 그 교리를 바르게 알고 있기는 한데 그 교리를 바르게 알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깊은 데로 나아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 있었지 않습니까? 명령이. 밤새 수고해도 물고기가 안 잡혀. 이들은 경험이 많고 또 그 능력도 있는 어부들인데, 근데 주님께서 깊은 데로 나아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물고기를 많이 잡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깊은 데로 나아가는 그 정통적인 그 교리가 왜 필요한가? 정통적인 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그 깊은 데로 나아가서 많은 물고기를 풍성하게 잡는 그 상태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교리만 붙들고 있게 만드는, 그래서 어떤 특정 교리만을 강조하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믿게 만드는 그런 일들도 악한 영들의 역사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벗겨내야 된다는 거죠. 우물 속에 들어있었던 그런 것들을 다 끄집어내야지 우물을 깨끗하게, 그래서 그 우물을 통해서 물을 공급받는, 그래서 삶에 필요한 것들을 충족받는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까지는 감추어졌던 또는 왜곡됐던,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블레셋 사람들의 그 역사들을 살펴보면서 그것들이 무엇이 있나 하고 우리가 봤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는 이 교리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아주 그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본질적인 교리이거든요. 이 교리의 의미가 뭐냐면, 우리 자신의 어떤 선함과 도덕과 온갖 업적들이 구원에 있어서 고려의 대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선해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도덕적으로 살아도 그것이 구원을 받는데 어떤 고려의 대상이 안 돼.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아요. 굉장히 선하고 바르게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저 정도면 법 없이도 산다라는 것은
어떤 법적인 규제가 필요 없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은 당연히 구원을 받겠지?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도덕적으로 결함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저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건 훨씬 더 쉽겠지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도덕적으로 완성형의 인간 또는 우리가 너무 선해서 많은 사람들이 칭송을 받는 사람 또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위대한 업적을 남긴 그런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것들이 우리의 구원과 자동적으로 저런 사람은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아야지 야 저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지 않으면 누가 들어가겠어? 라고 고려될 만한 가치가 없다. 그래서 우리의 행함으로는 그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여러분들이 착하고 도덕적으로 선하게 이 세상의 모든 법규를 지키며 살아갔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내가 구원받기에 합당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선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행위, 우리의 모든 마음들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는 누더기에 불과하다. 더러운 옷과 같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가 무가치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이렇게 의롭게 살았어요 하고 구원의 저울에 올려놨을 때 얘가 조금이라도 추가 움직이느냐?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무가치한 거 아니에요? 어떤 가치가 있어서 저울을 조금 움직여 얘가. 그래 조금 이렇게 기울어. 그게 전혀 없다. 무가치하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느냐. 세상의 법정에서는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은 죄를 어떻게 하면 가볍게 할까를 고민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죄의 형량을 낮출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지은 죄보다 벌을 덜 받을까? 이래서 변호사도 사고 자신의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 매일 반성문도 쓰고 또 자기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서 도장도 받고 이런 행위를 하는 이유는 자기의 죄가 확정적일 때 자기의 죄의 값을 낮추기 위한 방편으로 그런 것들을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 될 존재들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쟤도 죄인이고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내가 누구에게 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어떻게 탄원서를 좀 써주세요. 할 수 있겠어요? 도장을 좀 찍어주세요. 할 수 있겠어요? 어떤 것도 효력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나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나의 사회적인 지위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라는 것을 루터가 급작스럽게 깨닫게 된 거죠. 성 베드로 성당의 그 돌계단을 무릎으로 오르내리는 고행을 하면서 그래서 고행을 하고 그 다음에 선을 쌓고 뭐 이런 것들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무리 해도 자기 마음에 있는 죄를 씻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주장을 할 수가 없는 자기 자신을 계속 발견하게 되는 거거든요. 내가 이 돌계단을 무릎으로 오르내리는 고행을 한다고 해서 내 죄가 없어지나? 내가 선을 행한다고 해서 내 죄가 없어지나? 그것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고통스럽고 괴로웠었는데 그때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난 거죠. 의롭다 하심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 그래,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해도 안 되는구나. 왜냐하면 착하게 사려고 하는 의지가 우리에게 있어도 완벽하게 착하게 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저 사람과 비교했을 땐 내가 더 나은 사람일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주장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야죠, 우리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자기는 믿음이 좋은 집안에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태어나기 전에도 교회를 다녔고 태어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계속 다녔어요, 이 사람은. 그런데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에 거부감이 막 생겼다는 거예요. 나는 죄를 지은 게 없는 것 같은데? 내가 기억하는 한 나는 교회에서 살았어, 지금까지. 나는 남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나쁜 짓을 한 적이 없는 것 같아. 그런데 왜 예수님이 나 대신 죽어주셨다는 거야? 이게 자기가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고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막 화가 나고 그랬었다라고 그분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건 언제 깨달았냐면 자기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어려서부터 하고 말씀을 읽고 그리고 자기는 정말 눈에 띄는 나쁜 짓도 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자기가 어떤 상황에 몰아붙여졌을 때 어떤 상황에 자기가 들어갔을 때 그때 자기 마음에 자기가 일부러 하려고 한 것도 아니지만 미움이 생기고 또 원망이 생기고 하는 자신의 그 감정. 그래서 이 미움이 심해지면 상대방을 죽이고 싶다는 마음도 든다는 걸 자기가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상태에서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내 마음, 나의 이 본질이 급격하게 그 죄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 그것을 자기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죄인임을 알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이제 그분 얘기고 어쨌든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하나님 앞에 받아야만 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심판주 되심을 성경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우리를 심판하실 겁니다. 무엇으로 심판하시냐면 하나님의 의로. 그런데 그 의에 우리 모든 사람이 합당하지 않아. 하나님의 의는 여기야. 근데 우리 모든 사람은 거기에 가까이 가지도 못했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법으로 심판을 하면 전부 지옥에 가야 돼요. 전부.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가 지불해야 할 죄의 값을 지불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속량이라고 표현하는데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파도같이 나에게 밀려 들어오고 감격이 나를 에워싸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다는 우리 기독교의 정말 중요한 교리인 거죠. 두 번째는 중생이라는 교리예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사실이 믿어져야 돼요. 그것이 내가 믿어지는 순간에 거듭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생이 거듭나는 것이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민이 되는 거지.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머릿속으로 알고 있어도 믿어지지 않아요. 머릿속으로 내가 다 이해했는데도 믿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것이 내 마음속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의 감격 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이게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 하심은 오직 믿음으로만 얻는 것이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는 이 놀라운 교리와 그것이 믿어져서 거듭나게 되는 이 놀라운
이 교리는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것이거든요.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가리우고 왜곡해서 그것만이 구원의 길이 아니라고 덧붙이거나 빼거나 하는 모든 것들은 이단이 하는 일이고, 원수 마귀가 우리의 눈을 가리워서 이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것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고 또 다른 방법이 있더라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 마귀는 우리가 진리에 관심이 있는 걸 알아요. 진리에 관심은 있죠. 교회가 뭔지 성경이 뭔지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진리에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이 진리에 대한 관심을 비트는 거지. 그래서 정통교리, 정통적인 교회에서 정통적인 교리를 내가 배우고 그래서 내가 거기에 동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많은 일들이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 교리를 알고 있으면서도 그 교리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은 데로 나아가지 못하고 교리만 붙들게 만드는 거예요. 교리만, 지식만. 그 지식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거든요.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냉담한 사람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우리가 거듭나면 그런 극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사람이 소망이 생기고 또 자기 자신조차 포기한 사람들이 다시 새롭게 살 힘을 얻게 되고 백약이 무효하다고 느끼던 사람, 완전히 절망에 빠져있던 사람, 하나님과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았다고 느끼던 사람들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으로 새로워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거듭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의지적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얘기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본질적으로 그런 변화가 없는 사람은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들을 쭉 보면서 어떻게 정통적인 교리를 알고 있는데도 그 교리를 가지고 깊은 데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느냐.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교리를 믿는 것도 문제이지만 올바른 교리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삼위 하나님을 내가 교리를 통해서 분명하게 알게 됐어요.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알게 됐는데 이 교리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목적이 뭐냐면 그 교리 자체를 내가 꽉 붙들고 살라는 게 아니라 그 삼위 하나님을 알고 이해하고 함께 교제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중매를 할 때에도 이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결혼이라는 그 관문을 통과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도록 중매자들이 중매를 하잖아요. 그럼 중매를 할 때 이 사람이 어디서 태어나서 어느 학교를 졸업하고 뭐 형제 자매는 어떻고 이런 거를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죠? 그 사람의 그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의 됨됨이, 그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알기 위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기 위해서. 그래서 양친이 계신지, 형제자매는 어떤지, 화목한지, 잘 지내는지, 성실한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알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주고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그것들을 왜 배우고, 왜 그 교리들을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려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예수님과 더 가까이 교제하려고, 그래서 그게 필요한 거죠. 그런데 아는 것 자체만으로 머물러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예수님은 어떤 분이야 라고 말은 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제가 없어. 만남이 없어. 그래서 내가 실제로 예수님을 만났더니 예수님이 어떤 분이야 라는 걸 몰라.
이해를 못해. 지식은 알고 있는데, 올바른 지식은 갖고 있는데 그 지식이 나에게 어떤 기쁨도 주지 못해. 어떤 그 충만에 이르지 못하게 해. 그 지식이. 거기에만 머물게 만든다는 거예요. 거기에만. 우리가 그래도 나는 진리를 알고 싶어 라는 것을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단은 우리를 그래 진리는 이런 거야 하고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성경적으로 배우고 그래서 그걸 다 알아요. 그래서 내가 지식적인 충족을 얻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머물게 만드는 거야. 그 지식적인 충족, 교리적인 차원 여기에서만 우리가 머물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아무리 참된 교리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생생하게 인식하는 일을 대체해 버린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야지. 예수님을 정말 만나야지. 그래야 내가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정말 두려운 분이야. 그 거룩함 때문에. 이런 걸 내가 지식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배웠어요. 그런데 그 사람과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욥처럼 내가 귀로만 들었었는데 내가 이제 눈으로 하나님을 배웠나이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잖아요. 내가 이제야 정말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뵙게 되었습니다. 내가 확실하게 내가 여러분 눈으로 보는 거와 귀로 듣는 거의 차이가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그런데 우리를 그냥 귀로만 들은 그 상태로 머물게 만드는 거지.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믿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더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야. 거기에만 머물게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망쳐버리고 우리를 장악해서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맺지 못하게 우물을 막아버리는 그런 원수 마귀가 항상 우리 주변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죠. 조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고 그리고 그 지식을 공부하는 것 여기에 그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더 충만한 은혜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신다고 하시거든요. 충만. 그냥 이렇게 물 조금 부어가지고 물이네? 라고 보는 게 아니라 가득 넘쳐서 마시고 시원하다. 갈증이 해결되네. 이런 걸 느껴야죠. 이거 물이네? 이것만 알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이거 맛있어 보이네? 라고만 그치면 무슨 소용이 있어. 내가 먹어야지. 성찬식이 빵을 떼어서 먹고 포도주를 마시잖아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내가 먹고 마신다. 내가 그것을 먹고 나의 것으로 만든다. 먹으면 나의 것이 되잖아요. 마시면 나의 것이 되잖아. 그렇게 예수님의 살과 피가 내 안에 있는 거야. 내가 그것을 공유하는 거야. 그거를 우리가 눈으로 보고 깨닫기 위해서 성찬식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충만한 생명을 내가 먹는 거지. 받아들이는 거지. 그렇게 살아가야 돼. 그래서 충만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충만이 없는 거지. 메마른 신앙생활. 올바른 교리를 내가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메마른 신앙생활을 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교리 자체의 정통성을 지키기만 하는 이런 상태로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죠. 우리 안에 사랑이 충만하지 않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보면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식은 지식에만 머무르면 우리는 자꾸 교만해져서 자꾸 다른 사람들을 비난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니까 교회에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바울이 얘기했어요. 왜 이런 얘기했습니까? 먹는 문제로 싸우니까. 이거 먹으면 안 된다. 저거 먹으면 안 된다. 왜 안 되냐? 먹어도 되지. 먹는 문제로 싸우고 분열이 일어나니까 바울이
야, 하나님의 나라가 먹고 마시는 그 문제, 정말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중요한 문제야? 먹고 마시는 게? 그게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문제야? 아니잖아요. 큰 문제가 아니야. 정말 본질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영적으로 살아있고 깨어있으며 교리에 올바른 관심을 가진 자들에게 마귀가 들이미는 미묘한 유혹인 거죠, 그게.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살아있고 교리에 올바른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나는 마귀가 틈타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극단으로 치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알고 깨달은 것들이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이게 핵심적인 것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먹고 마시는 문제로 고린도 교회에 분열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났을 때 그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도 자신들이 알고 있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근데 왜 사람들이 이걸 신경을 안 쓰는 거야? 라는 울분을 가지고 얘기했겠죠. 이거 중요한 문제야 막 이러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분열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예언이 중요하다. 그러면 막 예언만 드립다 파는 거야. 그것만 또 쫓아다니는 거야. 어디 누가 예언을 잘한다더라. 어디 가니까 뭐 예언을 하면 그걸 분별해 준다더라. 그러면 또 거기만 막 미쳐서 쫓아다니는 거야. 그런 게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또 방언이 중요하다. 그 방언에만 또 미쳐갖고 돌아다니고, 어떤 사람은 뭐 통변에 미쳐가지고, 어떤 사람은 아니야, 다 필요 없어. 말씀이 제일 중요해. 이런 사람들이 있고, 아니야. 하나님 앞에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데, 찬양이 중요해.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렇게 어떤 하나의 극단적으로 이것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외부에서의 공격보다 내부에서 그런 문제로 교회가 갈라지고 나눠지고 분열이 생기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세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세례 때문에 갈라지고 호칭 때문에 갈라지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로 갈라지는 그런 일들이 내부에서 일어난 일이죠. 오히려 외부에서 공격이 들어오면 뭉치게 되는데 내부에서 서로 그렇게 분쟁이 일어나면 이게 갈라지고 찢어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술발보다 영발이 밀린다. 이게 세상 사람들은 막 엎치락뒤치락 싸우다가도 술 한잔 마시고 풀어버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게 진리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그 사소한 문제로 싸우면 이게 찢어져야지 끝난다니까. 아예 분열이 돼야지 끝나. 왜 용납을 못하는지 알아요? 내가 옳다고 생각해서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잘못된 거야. 내가 옳은 거야. 이래서 상대방이 완전히 백기를 들고 네 말이 다 맞다고 하고 내가 완전히 틀렸다고 하기 전에는 절대로 포용이 안 돼. 수용도 안 되고 포용도 안 돼. 그러니까 찢어지고 분열이 되는 거거든요. 또 감독제가 맞다, 장로교가 맞다 이래서 또 막 찢어지고 교회의 정치 형태에 의해서 찢어져, 봉사의 형태에 의해서 찢어져, 교회 일꾼을 세울 때 그 일꾼의 이름을 뭐라고 하느냐 명칭 때문에 찢어져.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 외부에서 볼 때는 교회는 왜 맨날 저렇게 싸우고 교회는 왜 맨날 저렇게 갈라지고 찢어지고 나눠지고 무슨 교단 야 니네는 왜 그래? 이렇게 비난을 받게 되는 것이죠.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는데 제가 얘기하는 건 역기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서 충만해서 사람들을 그분께로 이끌고 싶어 한다는 그런 인상을 우리가 줘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막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을 알기를 막 내가 갈망하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데 하나님을 만나야 돼. 내가 막 그런 생각으로 충만하니까 사람들에게 그런 말이 자연히 나가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기독교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성경을 모르는데도 우리를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이야?
이렇게 궁금증이 드는 그런 사람이 돼야 하거든요, 우리가. 그런데 그런 사랑은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모든 걸 다 포용하는 사랑이 아니라 절제와 균형과 질서가 있는 사랑인 거죠. 그래서 절제와 균형. 그러니까 이거가 제일 중요해. 아니야, 방언이 중요해. 아니야, 예언이 중요해. 아니야, 방언만 하면 뭐해. 통변이 중요해. 아니야, 말씀이 중요해.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라 다 그게 성령의 은사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다 그게 질서 안에서 균형을 이뤄야 돼.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분은 성령이시잖아요? 우리 마음대로가 아니잖아. 성령께서 자의적인 뜻대로 은사를 주시는 거야. 그런데 그 모든 은사는 하나예요, 하나. 성령의 은사는, 성령의 은사들은이 아니에요. 다 한 성령 안에서 나온 뿌리가 같은 것들이거든요. 결국은 그것들이 서로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사용돼야 됩니다. 예언이든 방언이든 통변이든 섬기는 것이든 위로하는 것이든 어떤 것이든 교회의 덕을 위해 사용돼야 돼요. 그런데 성도들의 만남은 없고 대중 집회하고 모임만 있는 교회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리고 내가 섬기는 교회가 있는데 그 섬기는 교회보다 다른 교회에 가서 막 참가하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대중 집회를 하면 안 믿는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대규모 집회를 해야 되는데 대규모 집회를 하면 모이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모이는 게 아니라 이 교회 사람, 저 교회 사람, 저 지방에 있는 사람, 저 지방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대규모 집회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부흥의 역사는 사람들이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고 또 그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대규모 집회를 언제 한다 그래서 막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서 하는 대규모 집회에서 성령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저 시골 작은 교회 서너 명의 성도의 모임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들을 통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런 역사예요. 교회의 역사가 보면. 그 작은 모임의 불길이 막 일어나면서 주변을 태우고 지역을 태우고 도시를 태우고 국가를 태우는 일들이 작은 불꽃 하나가. 예전에 그런 복음성가 하나 있었죠.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물이 되듯이 그 작은 불꽃. 그래서 작은 교회, 작은 서너 명의 성도들의 그 간절한 기도의 모임에서부터 성령의 역사가 막 나타나는 그래서 그 불길이 점점 거세져서 그 지역을 막 휩쓸어버리는 일들이 교회의 부흥의 역사, 교회의 역사 중에 보면 그렇게 부흥이 일어났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모여야만 어떤 일이 된다고 생각하고 대규모의 어떤 일들을 해야만 사람들이 몰려온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입니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서너 명이 모인 곳에 그들의 힘으로 부흥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우리의 힘으로 부흥을 일으킬 수 있을 줄 알아요. 많이 모아서 프로그램을 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막 많이 참가하면 그게 부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부흥이 아닌 거예요. 부흥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심령 속에 성령의 불길이 떨어져서 이 한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섭리 가운데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때 성령을 체험하고 그러면서 그들이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눈물로 통곡하며 그런 회개의 역사부터 시작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회개 없이는 부흥이 없어요. 눈물 없이는 부흥이 없습니다. 또 요새는 찬양 많이 하잖아요. 찬양 집회라는 것도 있잖아요. 찬양 집회. 사람들이 종교에 오락적인 요소가 막 늘어나가지고 공연하고 이런 일들이 요새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배의 순서가 아니라 프로그램에 대해서 얘기하고 물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건 맞는 건데
찬양이 너무 비중을 크게 차지해서 그런데 가면 찬양이 90%, 말씀은 읽지도 않고 말씀 선포는 있지도 않고 그리고 기도 10%? 이런 집회들이 또 너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찬양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찬양을 하면 사람이 마음이 뜨거워지고 기쁨이 가득해지고 즐겁고 또 찬양하는 것 자체가 좋아서 우리 민족은 또 노래하는 걸 좋아하잖아. 노래하는 것 자체를. 그래서 그런 게 좋아서 그래서 그 찬양 집회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것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뜨겁게 믿는 것처럼 느끼지만 여러분 정말 참된 찬양은 못해도 곡조가 안 맞아도 기도 중에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 찬양이 정말 놀라운 찬양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을 하시기를 제가 바라는데 기도하며 회개하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질 때 그 은혜가 너무 놀라워서 내 심령 속에서 찬미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찬양이 막 올라와. 그러면 그게 곡조도 내가 알지 못하는 거고 내가 그 전에 불렀던 찬양이 아닌데도 곡조가 돼서 나의 기도가 곡조가 돼서 나의 감사가 곡조가 돼서 나의 찬미가 곡조가 돼서 막 올라가는데 제가 그런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성도의 기도가 향기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는 그게 어떤 건지를 깨닫게 됐어요. 찬양을 하는데 나의 찬양이 정말 연기처럼 쫙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는 거야. 하나님 받으시는 찬미가 되는 거야. 여러분 그게 정말 하나님 받으시는 찬양이라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질서대로 모든 것이 균형을 맞춰서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내가 알게 되었는데 그 진리가 나를 하나님 앞으로 더 끌고 가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풍성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을 채우는 그런 데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교리에만 머물고 내가 어떤 특정한 교리만 붙들고 그것만이 전부라고 주장하며 교회의 분열을 가져오는 것은 성령을 소멸하는 일입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일입니다. 전도도 물론 중요하죠. 중요한데 부흥이라는 것은 회복, 리바이벌이거든요. 회복이야. 이삭이 메워졌던 우물을 다시 파잖아요. 누가 팠던 우물이에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이고 거기에서 충분히 물을 공급받았던 우물이에요. 그 우물을 찾아서 다시 파잖아요. 리바이벌은 회복되는 겁니다. 언제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충만한. 교회에 원래 있었던 거예요. 교회가 세워질 때 있었던 거, 있기는 있지만 시들해지고 생명이 약해진 것들을 되살리는 거예요. 되살리는 것. 그게 부흥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는데, 내가 말씀을 깨달았는데, 은혜를 받았는데, 예전에는 찬양을 하면 막 나도 모르게 마음에 감동이 되고 눈물이 흘렀는데, 지금은 내가 너무 메말랐어. 지금은 내가 그런 감동을 느낄 수가 없어. 지금은 나의 신앙생활이 너무 무미건조해. 그런 사람들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전에 은혜를 받았던 때로, 성령을 받았던 때로, 내가 거듭났던 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렸던 때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외부에 있던 어떤 새로운 걸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시작되었던 그 시점으로, 그 시간, 그 교회의 태초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약해진 생명을 살리는 것이 부흥입니다.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자리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부흥의 자리로 이끄셔서 여러분들의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 이 작은 교회에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절제하고 균형을 이루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온전히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통해 깊은 데로 나아가
그물을 던지는 사람들, 깊은 곳으로 나아가 그 충만을 누리는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이 당신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을 만족해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충만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습니까? 그 충만함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소유하시고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신데 우리는 그 충만으로 나아가지 않고 우리의 적은 지식을 자랑하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성령이 일하시는 것을 회방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성령을 소멸하는 일을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다시 우리가 은혜를 받았던 그 자리로, 성령을 받았던 그 자리로, 말씀을 듣고 깨달았던 그 기쁨의 자리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충만히 나타나는 우리 심령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모임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부흥을 이끄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어 정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자를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